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3대에 걸쳐 있습니다. 깜짝 안 놀라시나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았는데 교육학자였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대에서 국제교수도 생활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대부분이셔서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무뚝뚝하고 어려운 아버지였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자기가 오늘까지 새해 설날에 꼭 찾아뵙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 선생님은 아니죠. 아버지 하나 선생님 아니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생님 아버님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인연으로 오랫동안 친구를 하나 선생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제 한 세대의 인연이 아닌가 하는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작년에 깜짝 놀라는 3대째 얘기가 있습니다. 한민희 대표 잠깐 한민희 따님이신데요. 저랑 무려 7년 동안 외교부에서 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국제회의와 개발도상을 돕는 사업을 하는 위원회에 같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3대 인연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걸 계속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총장을 막 마치고 또 이사장으로 학교에서 이제 봉직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아니 되게 아버지가 누굴 때문에 제일 기뻐하세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몰랐는데요. 하나선 선생님이어서 제가 정말 막 때리고 이럴 수가 있는 7년 동안 알아가지고 옆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주셔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 선생님과의 인연이 3대 맺혀서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제가 올 자격이 궁금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는 이 책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를 이 서구의 이론들이 펼치는 사회계에서 한국 사회도 이론화가 되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 이런 모든 경험들이 인간의 경험이 굉장히 사회로서 중요한 사례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고 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 그래서 이론화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한국 사회학자로서 하나사스의 한국 사회학의 발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저처럼 학교 안에서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식으로서 저희 많은 사회학자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시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선생님 이번 책과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어려운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애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자고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그 세 가지가 저에게는 큰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담아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용택 박사님 경희대학교에서 비교문화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 또 기독교 장로의 목사입니다. 정용택 박사님 헌원상과 민중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박사님. 되나요? 빨리 끝내야 제가 빨리 끝내야 빨리 끝나. 네. 저는 뭐 앞에 선생님들만큼 유명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3년 전에 제가 이제 연구소와 또 같이 했던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새로 나온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개신교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연구팀에서 이제 한상 선생님을 강연으로 모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도 드리고 저희 3년 전쯤에 세계교회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그때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쯤에 전화번호 받아서 그냥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걸어서 그냥 강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오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중신학을 연구하고 이중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중신학 공부하다 보면 한상 박사님을 당연히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억도 또 말씀하신 것들 다잘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좀 길게 썼는데 다 생략하고 앞에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지만 또 흥미롭게 좀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쭉 읽는데 되게 이제 재밌어서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책에 보면 그 끝부분에 거의 후반부에 가면 그런 챕터가 있어요. 영웅주의와 호모소시올로지쿠스라고 거의 끝부분에 영웅주의와 호모소시올로지쿠스. 그래서 호모소시올로지쿠스는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처럼 사회학적 인간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신학자의 관점에서 신학자지만 사회이론도 공부하고 이런 입장에서 읽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호모소시올로지쿠스를 정의하실 때 사회학적 인간 그런 거는 흥미로운 점은 근데 그걸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사회학적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규범을 따르는 그런 수능적, 체제 수능적 인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 생각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사회학적 인간을 비판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의 정점에 있는 분이 사회학자이시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하셨고 또 사회 관련 학회장도 하셨고 심지어 이제 공직에도 여러 번 계셨고 대학 총장도 여러 차례 하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회학적 인간을 현대적 인간을 길러내는 그런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본인도 뒷부분에 가면 읽다가 좀 이상한데 본인이야말로 사회학적 인간의 어떤 전형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회학적 인간을 길러내셨던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자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비판하는 성찰되고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학문적 제도적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적 제도적 성공의 정점에 있는 성공의 중심에 올라갔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비판한다는 게 이게 그냥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신앙의 논리로 상대화한다는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글을 쓸 때 프로그램을 쓸 때 참조했던 게 2008년에 하나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신학사상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대의 민중신학의 과제에 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민중신학에 관한 논문을 사회학자로서 은퇴하신 나이에 학술지에 기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시도 있습니다. 2008년에 쓴 논문인데 거기에 보면 그 민중 개념도 이제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정노실 때 제시하셨던 적자적 대자적 민중을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 주일시학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글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민중신학이나 민중사회학을 그때 이후로 또 어떻게 다듬고 또 발전시키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재미없고 사실 이 사회학적 인간에 저도 꽂혔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인간을 길러내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엘리트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그 사회학적 인간을 거부하라고 하고 비판하고 상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것이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부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따름의 신앙으로부터 그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민중신학의 어떤 문제의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으로서 어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 학력, 학벌, 직업, 지식 이런 것들을 사실상 상대화시키고 뒤집고
전도시키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본질이고 기독교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중신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약자로 불리는 민중을 시혜적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삼고 뭐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에 세워져 있는 가치 기준, 무엇이 올바르고 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런 가치 기준들을 민주당은 끊임없이 민중의 이름으로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런 가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 십자가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상 선생님 개인의 삶과 좀 맞물려서 민중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은사 박사님 가족 대표로 한민미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예. 또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나 놀라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후배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딸로서 아버지를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잠깐 했습니다. 오늘 사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는데 사실 글이 좀 썼어요. 아주 짧게.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라는 제목처럼 저희 아버지의 삶은 곧 예수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듣겠지? 밑에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길은 민주와 지식인이 함께 찾아가야 할 길이었고 그리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밀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보다 아버지 책 제목이요 다 우아한 패배를 기꺼이 선택하는 길.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 세상. 강함이 폭력이 되지 않고 힘이 섬김이 되는 그 길.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지혜로도 내 능력으로도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실 때 아버지의 여정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험한 여정 속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마음을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함의 존경과 용기 그리고 격려의 박수도 저희들도 보내드립니다. 비록 예수의 길은 좁고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무게가 훨씬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길이었음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길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 안에서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응원하며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순서지는 대화의 시간, 회회 및 저자 사인회가 있는데요. 대화의 시간 이 책을 꼭 많이 사시고 많이 보급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한은사 박사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책 뒤에는요, 한 박사님이 해주신 한 거의 300편에 달하는 설교가 본문과 제목 그리고 설교 날짜로 이렇게 또 주제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또 신학생들 또 설교하기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선물하시면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시간과 저자 사인회는 이미 여기 사인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인회고요. 예, 이것으로 모든